오늘 본문을 가지고 변화된 기도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 사사인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비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기도원을 미디안 족속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기도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원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기도원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난 기도원이 정체성이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원을 므낫세 지파 중에 약하고 자기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 무언가를 타작하기 위해서는 비좁은 공간보다는 넓은 마당과 같은 곳이 적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원은 비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하게 되면 미디안 족속의 눈에 들어서 이 곡식을 빼앗기거나 험한 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원은 사람들 앞에서 소심한 사람이었고 또 위축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원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용사라고 기도원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도원이 건장하고 또 몸이 좋고 몸짱에다가 능력이 많고 혹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일 수밖에 없는 그릇이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비록 자신이 가진 기질, 성품, 성격 여전히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의 이름 안에는 찍어 넘기다, 베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이름에 맞게 기도원을 이후에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내리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비록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불안함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15절을 통해 자신이 무엇으로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도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자신의 수중 안에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이 미디안 족속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삶 자체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따라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반드시 담대함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서 강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종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끄십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이자 세계 2차 대전에서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다가 생존한 빅토르 플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그의 저서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녀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의 우선순위가 변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표징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어린 순념소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또 고기를 소쿠리에 담은 후에 국을 만들어 스프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가져갑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는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고기와 무교병이 그 국에 젖어서 축축하게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건드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축축하게 젖은 고기와 무교병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표징을 받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보인 모습이 바로 24절에 나온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기드온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13절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자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또한 기드온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에 중심을 맞추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눈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넓은 타작마당이 아닌 비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자 그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보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어느 한 곳에 도착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느낄지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배, 말씀, 기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것을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비록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이면 우리가 만족하는 삶, 하나님이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모습이며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전도자로 살며 또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라는 책을 저서했던 그 저자인 레이튼 포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길이며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유일한 영혼의 능력이다. 따라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질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점점 늘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채움을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드온처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화, 여호와 샬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서 거하여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곳에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거친 풍랑이 몰아쳐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